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온니엘, 에훗,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 등 여러 명의 사사들이 통치를 했지만 그 당시뿐이었고 사사가 죽으면 또 우상을 섬기는 악순환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람을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종 사사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마노아가 아내를 잉태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서 나시린으로 키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져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뜻이지요. 보통의 나시린은 자기 자신이 뜻이 있어서 일정 기간을 나시린 서원을 하고 규례를 엄숙히 지키는 것인데 삼손의 경우는 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시린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나시린은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않을 만큼 철저한 정결의식을 지켰는데 나면서 나시린이요 백성의 사사가 된 삼손의 삶은 나시린으로서는 참으로 엽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으며 동물의 시신에 손을 대는데 꺼림이 없었으며 심지어 사자의 시체에서 채취한 꿀을 자신도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주는 일을 했습니다. 또 살인도 화가 나면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기와도 동침했으며 또한 들릴라와도 동침하며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일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인의 태를 닫으면서까지 사람을 키우고자 하는데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시린 삼손이 실패하자 나중에 한 번 더 나시린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는데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할 때에 아이를 주신다면 평생에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나시린으로 사명을 받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블레셋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만 삼손이 다른 사사들처럼 어떤 이방 대적을 완전히 몰아내고 자신이 사는 몇십 년 동안 평강을 가져온 사사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겨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을 사용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하는 정도의 구원을 베푼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삼손 이후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시대에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몽둥이로 사용되었으며 다윗 시대에 가서야 블레셋을 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을 통하여 우리들이 받는 교훈은 하나님이 신이 임한 사사도 율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눈이 뽑히고 마지막에 장렬한 죽임을 당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은 제멋대로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구원을 베풀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하나님의 종이 큰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므로 그 사람이 자긍하고 교만을 떨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은 일하고 나서 칭찬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종은 주인이 칭찬을 해도 그냥 부족한 종이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성도들은 모두 원래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종의 신분을 넘어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자녀로 삼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벗으로까지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지요.